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덥고 힘든 기간이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건강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나 지장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 어떤 이 환난이 없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이 종을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6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의 신앙을 가리우는 것 중에 우리들이 사탄과 이 세상에만 우리가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복음을 이제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으로 만연되어진 이 세속적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이기적인 신앙, 정말 자기 하나만을 알고 양보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보다는 내 기분,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진정한 생명은 빠져있고 하나님은 빠져있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거기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껍질만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자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또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이제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어떤 특권 의식 속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허하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제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소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끔 낙태 시술소에 낙태를 시술하는 이 플랜드 페런트후드라는 그런 클리닉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거기에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낙태 시술하는 그런 의사들을 총으로 죽인다든지 그런 식의 이 과격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적대시해가지고는 물론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친절할 수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를 않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되어진 그 다음 날 청와대 이 대통령이 사는 관저 뒤쪽에 올라가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긴 갔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불상이 있다 그래요. 불상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상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릇들이 있고 불전하면 이제 헌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신교를 다니는 한 50대 여인이 그것을 뒤집어 엎고 거기서 소란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타적이고 교만한 자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배타적인 자세가 이 복음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배타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에 대한 믿음을 배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모든 잘못된 이 종교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거기 이사야서가 하는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면서 여기에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거기서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수억의 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별들이 우리 지구 말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별들을 연구하느라고 사람들이 헛되이 수많은 돈들을 이제 그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무나 복되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섬세하게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1, 2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이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어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배타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배타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 예수 구원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사도들이 말하기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좇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저들을 향한 어떤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연민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자세를 우리들이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를 않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에 말하기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참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지만은 우리들도 그분에게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세상의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이 조작품이다, 사탄의 작품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종교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든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될 것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혹은 천국이나 또 낙원이나 아니면은 극락이나 그런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33년을 이제 그 죄 없이 사람으로서 사시다가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무덤에 가셨다가 사망을 통해 죄의 값을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요, 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모두가 행위에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가 아니에요. 던이라는 것이죠. 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됐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없다는 것, 우리들이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죄인에게서는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내게서는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은혜를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우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우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생각한다든지 우리를 더 우월하게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자세들, 배타적인 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부모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이웃들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누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 다음에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이 위대한 사역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시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제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에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든지 내가 우월하다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세로 하질 않았더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만해야 되고 내가 우쭐해야 될 이유가, 뽐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하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복된 교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는 말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목사님들을 보고 하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직장이든지 사업가든지 가정주부든지 학생이든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내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배가 침몰했습니다. 다 빠져 죽어가는데요. 나도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지금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침몰된 배 속에 있는데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이 와서는 내게 밧줄을 던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구조선에 있다면 거기서 내가 밧줄을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오지 못한 그 침몰하는 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밧줄을 던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생명줄을 붙들고 그들도 구원 얻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복음을 먼저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뽐내지 않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내가 좀 더 나은가요? 내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더 나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다 거짓들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한때는 그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내가 아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아는 지식은 내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내게 깨닫게 하신 지식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 천국의 길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무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은 결국은 가는 곳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을 그대로 용납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들은 다 서로들 화합해야 된다. 서로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불탄 거기 사울 초파일 날 거기에 이제 이 현수막을 붙이고 또 절에서 축성탄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 우리들 그걸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높은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마치 그들은 잘못됐고 우리만 옳다라는 그런 식의 자세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참된 길과 진리와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용납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아 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 하여금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든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멀리 있으시면서 주님께서 보지 않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애완견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니까, 아니면 컴퓨터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대로 거기 움직여지는 그런 그 인간이 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옵션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니고 진리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선택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강요해서, 강제로, 억지로 주님을 믿게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팔을 비틀어가지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요되어진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거기 십자군 전쟁할 때 이 이슬람과 이 유럽의 천주교 사이에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유럽을 점령을 하고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코란을 믿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 해라. 그것이 이슬람의 이 포교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아 세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 국교를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라 하더라도, 기독교가 아니지만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구원이라는 것, 주님에 대한 믿음은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선택이에요. 개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참된 복음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에 대해서 진정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처럼 은혜로운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들 전에는 그랬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더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한 모습으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겸손히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로운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알릴 때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종교의 자유의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의 기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슬프고 아픈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또 초청을 해서 함께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먼저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People don't care how much we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we care.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관심을 먼저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왜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온유는 그냥 약한 것은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은 결코 연약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힘이지만은 조절되어진 힘입니다. 힘을 조절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내 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장난을 치고 놀다가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옵니다. 이제 접골을 하는데요. 의사의 목적은요. 접골하는 것이 의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의사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린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아이가 덜 고통스럽도록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못난 사람 아직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런지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내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방심함을 우리들이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어떤 그 높은 말을 타고 high horse, 어떤 거기에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무엇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교만한 자세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어요. 그들이 내가 아는 것을 모른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확신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